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죠. 할렐루야. 저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쪽도 환영하고 이쪽도 환영하고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렇게 주님 전에 오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이 더 좋은 줄 알지만 거기는 지업 열매를 먹는 것 같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목적과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지난주에 캘리포니아 가서 세미나를 잘 받고 왔습니다. 세미나 동안에 강사님이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미나를 다녀오면,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다녀오면 성도님들이 겁을 낸다는 거예요. 왜 겁을 내냐 하면은 목사님이 배우고 온 것을 바로 실행을 해서 막 성도님들을 모여라, 공부해야 한다, 또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그동안 저희가 배우고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일까, 이런 생각, 어떻게 하면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면도 많이 있었는데, 정말 다시 한번 찾은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가져야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돼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목적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사람과 또한 목적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기만 하고 또한 열정이 없으면은 목적을 이루지 못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개꿈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개꿈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그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열정인데, 목적이 있어도 열정이 없으면은 이룰 수 없고, 또 열정이 있어도 목적이 없으면은 빈 껍데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10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것 못 봤다. 그런 말 들어보셨고 여러분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술이 있지만, 많은 건 알 것 많고 또 많은 자격증을 가졌지만은 열심히 없으면은, 열심히 있고 목적이 없으면 가져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 조금 파다가 말고 좀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다른 것 파고, 그래서 결국 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그 한계를 갖고 열심히 파는데 거기에 물이 나오듯이 거기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할 때에도 우리가 한 그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목적을 두고 끝까지 열심히 달려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바울이
바로 목적과 열정을 볼 수 있어요.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도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그리고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나의 생명조차도 귀중히 여기지 않아. 내 생명도 조금도 귀중히 여기지 않고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라고 말해요. 이 달려갈 길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자신의 생명도 내놓고 그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겠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너가 가는 곳마다 큰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잡아서 너를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채찍에 때릴 수도 있고 그리고 너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환경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미리 아신 그 성령께서 바울이 가야 할 길을 다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여 주셨다고 해서 나는 가지 말아야지. 내가 성령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기서 고난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 가지 말아야지. 이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도 채찍에 맞아도 심지어 내 생명을 뺏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겠다.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그 목적을 향하여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그걸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느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오고 싶지 않잖아요. 하고 싶지 않잖아요. 주의 일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교회 나오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내가 교회 안 가면 나 안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번 세미나에 다녀오면서 호텔에서 공항까지 한 50분 택시를 타고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불렀어요. 거기에 택시가 보니까 한인 택시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함을 꼽아서 전화를 해서 하니까 한 분이 25불인데 공항까지 25불인데 팁을 플러스 팁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25불 갖고 40분간 가는데 25불밖에 안 되더라. 50분 걸리는데. 그래서 팁을 줘야 돼. 얼마 주면 됩니까? 이러니까 알아서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왔어요. 택시 기사가 오셔서 호텔에 와서 이제 공항까지 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뭘 해야 돼요? 너무 잘 알죠. 전도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선생님, 예수님 교회 다니세요? 예, 다닙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갈 수 있죠.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인상이 목사인 것 같은가. 여러분 보면 여러분 인상은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시네. 또 집사님이시네요.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 내 얼굴은 내가 책임져요.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이러고 오는데 하면서 신앙 상담을 해요. 자기가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미국에 와서 택시 운전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미국에 와서 처음에 와서 열심히 한국에서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에 와서 도움을 받고 교회를 열심히 3년 4년을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물어보면 왜 안 다니느냐니까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는데 그래서 교회는 가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물어요. 이 동네에서 교회를 모이는데 자기네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서 성경도 읽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은 어디다 드립니까? 했더니 물어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기 위하여 헌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게 정상입니까? 그래요.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우리 싫은 사람 있으면 따로 예배 드리고 싶지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정상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말했어요. 집사님, 우리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교회는 물론 건물이 아니지만 교회는 집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는 조직체가 교회입니다. 그 자기들이 좋아서 모인 건 그건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면 영어로 펠로십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한다면 뭐겠어요? 종교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종교를 내가 만들어서 저 미가의 종교처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된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나를 만족해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당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해요.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해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신 목사님 설교를 놓고 듣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울은 자기 마음 가운데 열정이 뭐예요?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아픔이 와도 그에게 목적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맞아주실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울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유대교로 열심으로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게 됐어요. 그럴 때 거기에 다메섹 석상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빛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아, 바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아직도 핍박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는 나를 핍박하는 거다. 너는 네가 잘 믿는다고 하고 네 종교성에 열심을 가졌지만 그런 나하고 다른 거야. 그럴 때 바울은 돌아서는 역사가 있어요. 돌아오기 아니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자기의 세상적인 것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우리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안수 집사인데 그분이 그래요. 그동안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순복음교회 다니신다고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인데 아주 성경 공부는 많이 같이 공부하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오늘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분이 그 어려운 그 택시를 갖고, 그리고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거야, 택시. 어떻게 해서 50분 가는데 25불 받겠어요, 그게. 기름값도 안 나오지. 너무 감사해서, 얼마입니까? 했더니 25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불을 주고 왔어요, 40불. 이거 휴가비나 또 출장비를 더 줬으면 좀 내가 더 주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참 섬기려고 할 때 이렇게 넘치도록 주고 싶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고 싶은, 하나님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열정을 가져, 열심히 있어도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을,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안 믿으면 부모에게 전하고, 남편이 안 믿으면 남편에게 전하고, 아내가 안 믿으면 아내에게 전하고, 또 남편이 쓰러져 있으면 아내가 기도로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 살아야지, 세상적으로 많은 걸 가져야지. 여러분,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야.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야. 세상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보강해야 돼요. 튼튼하게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보강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LA 가니까 한 집사님 댁에 가서 현장 실습으로 갔어요. 아파트에서 조그마한 원베드룸에서 두 부부가 살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그렇게 좁은 데서 살 거면 왜 거기에서 사는지 말이에요. 이런 데 와서 너쩍지근한 데 와서 우리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얼마 좋겠어요. 저 좁은 데서 사는데, 저하고 같이 간 목사님이 파킹장에서 내리더니 LA에서 오신 분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된 아파트를 가로질러서 두껍게 이렇게 뭘 댔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뭔지 아세요? 그래요. 몰라요. 왜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시는구나. 지진이 나면 LA는 지진이 자주 난다는 거예요. 5도, 6도, 7도도 나는데, 오래된 집들은 한 9도 막 이렇게 앞으로 그런 날 것을 대비해서 지진 설계를 다시 보강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시에서 페널티를 물고, 그래서 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 아파트는 7도, 7.8, 8도가 나도 흔들리기만 했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무너지지 않아요? 보강을 했기 때문에. 지진에 보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약해지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이 나를 섬기려고 할 때 주여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보강해 주시옵소서 할 때 어떠한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잃어버린 목적을 찾게 해주실 분이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지만, 마귀는 뭐라고 해요? 너 편하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 나중에 가는 거고, 현실은 네가 얼마나 어렵냐, 힘들지 않냐. LA 가 보니까 여기 시골서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그 트래픽도 많고 완전히 전쟁 같은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여유롭게 사는 거예요. 여유롭게. 마음의 여유가 많은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뭐라고 해요? 세상 것에 물들으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좋은 차도 타야 하고 넓은 집도 사야 하고 또 좋은 명품 옷도 사야 하고 말해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명품 옷을 입는다고 해도 마음이 명품에 마음이 안 되면은 그건 야드세일에서 산 옷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미리 교회 와서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와서 그래 옷을 입고 딱 와서 여보 이 옷 좋지요? 그래서 참 좋네. 어디 백화점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아니 야드세일에서 샀어. 야드세일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산 것처럼 좋은 거예요. 왜? 제 부인이니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열정이 있으니까, 열심히 있으니까 명품 옷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명품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품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저기 인생의 신앙의 야드셀처럼 살지 말고 명품의 신앙생활. 왜? 우리는 이 나라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엊그제 조지 부시 W 부시 대통령이 94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분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대통령. 이라크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그리고 저 구소련도 무너지는데 역할을 했어요. 저 동독도 통일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엄청난 세계적인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떠나야 할 때가 되면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미국은 역시 믿음의 나라로 세워졌구나. 믿음의 나라로 믿음으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구나 라는 걸 느낀 게 뭐냐면, 그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나 빌 클린턴이나 카터나 이런 분들은 다 무슨 당이에요? 민주당이잖아요. 이분은 공화당이잖아요. 근데 모두 한데 모여서 서도 웃고 이야기 나누고 사랑을 나누더라는 거예요. 야당이었던 사람도 여당이었던 사람도 하나의 백성으로, 하나의 지도자로, 하나의 국민으로 돌아오면 다 하나가 되는데, 한국은 뭐냐 이거예요. 한국은 대통령만 나오면 다 감옥 보내. 심지어 어디가 죽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만큼 사는 것도 은혜 아니겠어요? 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좀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니까 일찍 오셔서 친교를 준비하시는데 온 가족이 와서 친교를 준비하시는. 뭘 그렇게 하시길래 이렇게 잔치하시느냐고 물어봤더니 뭐예요? 뭘 한다고요? 육개장을 하는. 왜 그렇게 어려운 걸 하시는지. 그래서 일부 예배 때부터 얼마나 배가 고픈지 지금도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베푸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명품을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겉의 걸로, 외부적인 걸로 자꾸 좋은 걸로 채우려고 하면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해요? 치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명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들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명품의 신앙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목적을 가졌어요. 목적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뿐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교회들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나 유대에 있는 사람이, 이방이나 한라인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은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잠시 왔다 사라지는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설 때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내가 일으켜주겠다, 내 가정을 일으켜주겠다, 내 건강을 일으켜주겠다, 내 자녀들을 일으켜주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의 유혹에 따라 세상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살아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올 한 해 남은 한 달 동안 세상으로 가던 것들을 터널업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